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요. 느헤미야가 어느 날 그 소식을 들었죠. 그 소식은 뭔가 하니 예루살렘이 무너진 채로, 예루살렘 도시가 파괴된 채로 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나 슬퍼서 수일 동안 울었어. 그래서 울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자기는 페르시아의 술 관원장입니다. 근데 지금 왕은 겨울이 돼가지고 바벨론 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11월 요쯤이 되는데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한 3, 4월이 되니까 봄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겨울궁에서 수상궁,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으로 이제 왕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잔치를 연회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술관원장이니까 그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왕이 딱 보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얼굴이 안 좋아. 무슨 근심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넉 달에서 5달 정도 금식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막상 이제 현장에서 딱 부딪혀서 왕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들었잖아요. 옛날에는 얼굴이 좋았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엉망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안 좋은 얘기거든요.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을 얘기했죠.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그런 소식이 들려와서 그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소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안 돼 라고 하거나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느헤미야는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금식 기도를 수개월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마음이 좋아. 그러면 가라. 그런데 휴직 처리하고 가서 일을 빨리 끝난 다음에 복직하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좋은 대답을 했어요. 좋은 대답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왕이 묻는 거죠. 뭐라고 묻는가 하면 그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도와줘야 될 일이 뭐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동안에 기도를 쭉 하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의 조서가 필요합니다. 이 왕의 조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그 예루살렘 먼 곳에 있는 거기까지를 여행을 하려고 그러면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긴 통행이 되죠, 통행이. 그래서 여러 나라를 거쳐야 되니까 그 통행증을 해주세요. 왕의 조서, 통행증을 해주세요. 첫 번째, 행정적인 서류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실제적으로 도시 재건이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나무, 중대한 목재, 아주 튼튼한 목재가 필요합니다. 상급에.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 산림 중에서 좋은 나무를 좀 공급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허락을 받게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안전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군사들이 호위해가지고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군사적인 보호, 안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처음에는 이제 슬퍼서 울어서 기도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 일을 하는데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큰 관문이 있는데 이 관문을 무사히 잘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자, 예루살렘 왔을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는,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는 일이죠. 근데 이 일이 이제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는데 3일, 사흘 만에 도착하고 나서 사흘 3일이 지난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그 깨달음 내지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하여튼간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지혜 이제 이런 걸 이제 얻게 됐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딱 그걸 주신 거죠. 이게 얼마 동안에 된 일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사흘 만에 됐다.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그러면 여기가 3일 동안에 느헤미야가 뭘 했겠느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피곤하다. 그러니까는 먼 길을 왔잖아요. 여행을. 먼 길을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먼 길을 이렇게 오랜 날을 수고해가지고 왔으니까 여독이 있어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3일 동안에 쉬었겠다. 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총독이 이제 부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루살렘으로 온 행정관리인데 행정관리는 총독이거든요. 행정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의 부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동네의 큰 경사죠. 그러니까 이제 행사들이 많잖아요. 행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임 인사를 하게 되면 또 환영식도 하게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만남이 있게 되고 또 모임이 있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로 분주한 3일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일 동안에 그거 아니에요. 피곤해서 쉰 것도 아니고 그냥 부임 인사하고 행사하고 환영식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3일 동안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이 무너진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무사히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거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느헤미야야 이거부터 해. 이제 이런 이제 그 마음에 이제 결심을 주신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느헤미야는 보면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이제 그 왕의 허락을 받는 큰 고비를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야, 이제 큰 산을 넘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나는 이제 총독이잖아요. 행정적으로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확 해버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오긴 왔지만 또 이렇게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오긴 왔지만 막상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망설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자기가 결심을 해서 오긴 왔는데 막상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일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하고 뭔가 좀 되겠다 싶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긴장의 끈을 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인도하셨다. 근데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뛰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안 그랬어요. 그럴 만도 한데도 도착하고 나서 3일 동안에 근신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온 것은 총독으로서 내가 행정관리로서 온 건 아닙니다. 내가 비록 행정관리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직책을 부여받고 왔지만 사실은 나는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고 성전을 보호하고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어떤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왔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가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더 진실하게 물어보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인데 한 번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추가적인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겠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도 앞으로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일이 그 일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또한 미래의 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아시아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아시아 선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2차 선교로 왔는데 지금 선교의 문이 자꾸 막히니까요. 예. 남서쪽으로도 막히고 북쪽으로도 막히고 이렇게 막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로 왔는가 하면 드로아에 와가지고 정말 오도 가도 못하잖아요. 그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그 사도 바울조차라도요, 자기가 어떤 계획한 게 있는데 자기 계획에 집중을 하고 몰두를 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방심했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 계획이 다 무너지고 나서 내가 지금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게 되니까 그때 아시아가 아니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로 가서 유럽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한 바가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신기한 사람들이죠. 별을 연구하면서 그 많은 별 중에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연구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별 중에서 진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본 거예요. 야곱의 별을. 그래가지고는 다 그 일을 중단하고 그 먼 거리를 정말 마다하지 않고 달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야곱의 별,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 그거를 보고서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다. 바로 유대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일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뛰어들어갔죠. 그랬더니 여기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탄생을 했는데 우리가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금시초문이라 깜짝 놀라잖아요. 그 중에 헤롯은 소동이 일어났죠. 내가 지금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면 큰일 났다 해가지고 불안에 떨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도 다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자기들이 처음에 그 인도를 받아서 왔던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야곱의 별, 그 별을 예루살렘 근처에서 다시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오늘 일은 오늘 일입니다. 그리고 미래 일은 미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과거에 기도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거기서 만족할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 충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지금 나에게 지시하실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거를 곰곰이 이제 묵상하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3일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일을 벌려놓고 나중 가서 이게 아니네라고 뒤를 돌아서려고 하면 이미 일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기다리는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믿음을 많이 알 수 있다고 지금 교회 오고 싶어도 잘 못 오잖아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 가서 이제 다 해봐. 교회를 오고 싶어서 죽겠다. 이런 사람은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교회 안 가니까 푹 쉬어서 좋던데요. 이런 사람 믿음 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진짜 믿음 없는 사람 뭐냐면 아예 교회가 어디래요? 이런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아까 영상 예배에서라도 자주 봅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 중에 빠졌는데 혹시 제 얼굴을 잊어버려도 괜찮아.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잊어먹으면 안 돼. 혹시 교회를 잊어버렸어. 교회 며칠 안 갔더니 교회가 어디 있더라 해가지고 잊어먹었어. 물론 내비게이션으로 찾아오긴 오겠지만은. 근데 천국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일 예배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보장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한 주간을 살아가니까 이런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고 성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나중에 뭔가 구덩이 빠지고 나서 와서 수습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냥 내가 대충 해놓고 내가 하던 대로 해놓고 나중 가서 일이 안 되니까 돌아서서 와보면 그 사건은 심각한 수렁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3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그 지시하시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 설령 우리가 3개월이 걸리고 3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확실한 뭔가를 지시하시기까지는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3일 동안에 비록 총독으로 왔지만은 총독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 같아요. 금식 기도했듯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냐고 이걸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뭐 했냐. 이제 3일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뭔가를 주시잖아요. 12절에 가서 보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주셨다고 한 얘기는 그야말로 내 머릿속에
100가지 10,000가지 생각이 있겠죠. 자, 지금 예루살렘 성벽 이게 무너졌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 마음의 한 가지를 딱 집어서 결심하는 사건이죠. 이게 이제 기도에서 묵상해서 얻은 거예요. 그 얻었는데 자, 이것을 이제 얻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행동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심을 주시니까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옮겼느냐?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을 시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것이 그 느헤미야가 했던 중요한 그 일하는 방법인데, 여기 말 안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잖아요. 소통, 그죠? 일반적일 때는 소통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지혜도 얻게 되고 응원도 받게 되고 자기를 많이 돕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인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예요. 자, 지금 여기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요. 여기 무너져 있다는 얘기 뭐냐면 돌아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지었는데, 그리고 또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여기 유대인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별로 관심이 없거나 혹은 능력이 없거나 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한테 가서 야, 내가 총독이니까 니네 와서 일하러 와, 이랬으면 이 사람은 협조 안 할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주변에 이제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 영원히 무너져 있는 게 자기들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과 이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냥 예루살렘이 그대로 무너져 있는 걸 원하고, 또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그 페르시아 왕에다 편지해가지고요, 일부러 회방을 막 했다고, 정치적인 공작을 했다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관심이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 이런 걸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페르시아 왕에다한테도 협조를 얻었고 또 압력도 가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그 아무에게도 하는 것 중에는 보면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배제가 되냐면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자, 방백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죠, 그죠? 네, 지도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한밤중에 몰래 그 성을 순찰하고 온 걸 몰라요. 그러니까는 방백들한테도 말 안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야? 유다 사람들에게도 했습니다. 유다 사람이라는 얘기 일반 백성들이죠. 일반 백성들에게 말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제사장들에게도 말 안 했어. 제사장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그 중심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말을 안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 제사장들도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에게, 방백들에게, 그 귀족들과 방백들,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귀족들, 특권층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다 배제시켰어. 그러니까 느헤미야하고 자기가 함께 일할 소수의 몇 명, 그 사람만 데리고 밤에 싹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재건이라고 하는 이 아주 거룩한 이 프로젝트는 이 사업은 뭐냐면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어설프니 가가지고 인간적으로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서는 오히려 반대 여론만 더 세지게 되고 뭔가 상황이 더 이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짐작은 했겠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를 해봤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와가지고 내가 페르시아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인데 이렇게 의대를 입어가지고 왕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왕의 호의로운 도움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는 백성 여러분, 내가 총독으로 왔지만은 나에게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있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고 그냥 한번 설교를 하고 연설을 했으면 속 시원하겠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느헤미야는 사람 중심으로 일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지 내가 이 일을 성공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성공의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손잡고 분위기 좋게 으쌰으쌰해서 가고 이런 방식으로 될 것 같으면 이미 예루살렘은 회복이 됐겠죠.
근데 그걸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말로는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마음 아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슴 깊이에는요, 거기에 대한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낙심하고 천덕꾸러기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불타고 도시가 파괴되고,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해서 오긴 왔지만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사명이나 열망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세속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거래하고 사업도 트고 그 다음에 혼인관계도 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혼인도 하고 이래가지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여기에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느헤미야처럼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하는데 맨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가 쓸 때 어떻게 쓰냐 할 때 대충해서 와서 분위기 좋아서 쓰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쓰는 건 아니다. 정말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초등학교 학생도 헌금을 하고 또 와서 그러다 하니까 또 그거를 알아채려 가지고 1시간 만에 나는 바다에 가서 전복 잡은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가게 가서 전복을 샀나 본데 전복죽은 집에서는 1년에 한 번도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1시간 만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속하니 전복이 달려오더라고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요 막연하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정말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움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사람하고 섞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섞고요.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듯이 와서 박수치고 막 떠밀고 그러니까는 분위기 타가지고 한다 했다가 분위기 좀 안 좋으면 쏙 등 돌리고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을 했다가는요. 이거는 다 망하는 거죠. 다 망하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은요.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는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혼인관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그 정치적인 관계 이런 데 얽매여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못해라고 이미 전부 다 주저앉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라고 할 때 네가 밤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을 한번 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내가 나가서 현장을 보겠습니다. 사람들 말 믿을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나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 내가 현장부터 보겠어요 라고 밤에 몰래 이제 순찰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그랬죠. 밤에. 그럼 이거 왜 낮에 나가지 밤에 나갑니까? 이거는 낮에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낮에 나가게 되면요 비밀이 다 누설돼요. 그래서 지금 총독이라고 왔는데 지금까지 총독 온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자기가 이 총독을 하면서 여기서 얼마나 재물을 많이 모으고 자기의 일신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뜯어갈까. 이게 지금 총독들의 관심사였어요. 전임 총독들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낮에부터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요. 이미 느헤미야의 그 모든 신분이 다 노출이 되고요. 느헤미야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게 다 누설이 되기 때문에 정말 지뢰를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분명히 밤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해서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꾸밀지 그거를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밤에도 일을 합니다. 왜? 낮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갇혀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있지 아니하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유인이 됐을 때는 낮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는 휴가다. 내가 전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뭘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됐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니까 풀리게 됐고 풀리게 되니까 간수가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해서 자결하려 하니까 바울이 우리가 도망한 거니까 단지 죽지 말아라 해가지고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낮에 전도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밤에도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감옥 안에서도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산섬 달박은 밤에 수로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 하는 터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이수진 장군이 그 임진왜란을 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했죠. 그럴 때 낮에는 출근 시간이니까 와서 일하고 밤 되면 퇴근 시간이니까 가서 자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상적인 시국에 영웅은 될 수 없었겠죠. 한산선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 거기 수루에 앉아가지고 한번 해봐요 이거. 한산선 달박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수루에 혼자 앉아있어. 나이트나 가지. 그래서 이게 일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거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요, 하는 척 하다가요, 안 해버리고요. 일 안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밤에도 일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 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잠 안 자고 일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짐승을 타고 나갔다 그랬는데 그 짐승은 뭐냐면 말이 아니라 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독이 됐으면요, 말을 타면 폼이 날 거예요. 근데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말을 타면 안 돼. 말은 그 짐승 소리가 나거든요. 말 우는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나귀는 소리를 안 낸대. 그 대신에 가파른 길, 이런 데도 잘 다닌대.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느헤미야가 그 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게 느헤미야야, 앞으로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밤에 일어나서 나가봐. 현장 한번 봐.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은밀하게 행동을 하는데요. 눈치 안 챌 정도로 은밀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 일들을 다 이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땅을 사야 되는데요. 이제 뭐 장로님들이 당에 모여서 의논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논하다 보니까 뭐 합시다, 맙시다, 다음에 합시다, 뭐 땅값이 비싸네요, 아니네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의논을 많이 했죠. 그랬더니 그 소문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 땅 주인한테 갔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니까. 그래서 그 땅값이 너무나 올라가지고 못 샀어.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는 그랬대.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합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 가서 땅 밟기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 중에 보면은 그 보건사 가서 막 땅 밟기 하고 이런 경우도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불교 미우니까 가서 땅을 밟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라고. 그런 거 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땅 밟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주인이 다 알았죠. 쟤네들이 왜 저기 가서 빙빙 돌고 저러지? 뭐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땅을 살려고 저런 간데 그러면 땅 싹 집어넣고 안 팔겠죠. 그래서 또 못 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이 알아서 밤에 가서 홀딱 해버리세요 이랬대. 그렇게 하라고 하는 뜻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일할 때 보면 소리 막 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예. 요란한 수레가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요? 빈 수레가 요란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많아 말만. 그래가지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데 뭔가 지금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하는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진실성은 없고 입만 뻥긋뻥긋하고 말만 하고 요란하기만 하고 그러면은 일은 다 깨져나가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용사를 뽑을 때 32,000명이 왔습니다. 야, 니들 전쟁하기 싫지? 억지로 나왔지? 예,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나 돌아갔어.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중에 물 먹으라 하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주변을 살피면서 먹는 사람이 있었는데 10,000명 중에 그 사람이 얼마라고요? 300명. 그래서 기드온의 용사가 3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용사가 300명인데 나중에 이제 미디안 군대를 치잖아요. 그럴 때 기드온이 그 구사하는 전술이 뭐냐면 야간 항아리 작전입니다. 야간에 미디안의 군대 진영에 침투해서 작전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300명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다 들고 들어가죠. 감추고 가죠. 항아리에다 횃불을 감추고 가서 이제 그 미디안 진영에 침투해가지고 항아리를 깨죠.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한밤중에 쨍그랑쨍그랑 나니까 그 청각적인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에 뭐가 나왔어요? 횃불이 나왔죠. 횃불이 나오니까
낮에 이 횃불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근데 밤에 횃불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각적인, 청각적인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려면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담아가지고 숨겨가지고 야밤중에 300명이면 적은 군대가 아니에요. 이 적은 군대가 아닌 것이 그 적진 미디안 군대 깊숙이까지 침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 안 해야 되죠. 말 안 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소리 안 내고.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했던 작전은 혼자 하는 작전이지만 밤에 나가서 순찰하는 그 일은요, 그런 정신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지도새도 모르게 가서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정의 요원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 하는 얘기를 볼 것 같으면 이제 이게 다 된 다음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총독으로 온 것은 그냥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다. 내가 출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이 얘기를 하기까지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예,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실제로 비전을 선포하기 전까지 하는 일, 그게 바로 지도자의 몫이에요. 지도자가 흐물흐물해가지고 말만 많이 하고 괜찮다 고 그러고 안 괜찮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상을 엎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수습하기가 어렵고 백성들이 나와서 뭘 하라고 그래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엉터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 한밤중에 나가서 진짜 예루살렘 이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거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는 재정이 얼마나 들 것인지 꼼꼼히 살펴가지고 계산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이제 이루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 나가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시작하자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은밀성, 은밀하게, 그리고 그 야간에까지 하는 그 철저한 그 어떤 그 준비된 그 열심, 헌신, 그리고 이 일이 현장에서 파악되는 것에 대해서 확실성,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준비성이라 할 거예요. 준비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철저하게 준비했다. 열렬하게 준비했다. 한밤중까지.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속속들이를 규모를 전부 다 파악하는 치밀성, 그리고 남들이 눈치 못 채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끼지 못하게 은밀하게 신속하게 싹 해치우는 거. 그러니까 그 준비 상태가 넘쳐났던 겁니다. 이게 이제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왕의 허락을 받는 것이 관문이었어요. 나 혼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을 가고 싶은데 이거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를 몇 달 동안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3일 동안에 하나님, 내가 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음에 결심을 주신 거죠. 밤에 일어나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 이렇게 한 거죠.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준비를 잘했는가라고 하는 두 번째 관문을 또 느헤미야는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 속에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잘 처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예요. 이것이 지도자예요. 안심하라고 헛소리 막 해놓고 나중 가가지고 대책 없어 도망가는 것은 아니죠. 백성들은 몰라가지고 잠을 자고 있지만 지도자는 잠을 자면 안 되죠. 거기 높은 데 앉아가지고 다 괜찮아요, 다 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현장 가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어디서 가야 됩니까? 현장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좀 유감이 있습니다, 유감이. 우리 1월달 구정 설에도 기억이 나는데요. 설에도 설마 우리나라 신천지 집단 감염 터지기 전까지 조금 불안하다 하더라도 괜찮았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중국 얘기를 들으면서 그 남의 나라 얘기처럼 생각하고, 중국이 그런 데니까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보내고, 지금 막 그러고 나오잖아요. 마스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의료진들이 있는, 그 무슨
옷 있잖아요. 방어하는 그런, 바이러스 방어하는 그런 방호복을 보내고 이런 걸 막 하고 했잖아.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 안 해봤을까? 혹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야 되고 이게 일주일에 하나씩 보급한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 생각 안 해봤을까? 니에미아라면 했겠죠. 그래서 이게 말로 할 게 아니라니까 말로. 정말 기도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못하니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막 감염이 돼가지고 우한시가 1000만 되는 도시가 막 봉쇄가 돼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래서 막 우리 교민들 비행기를 실어 오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게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근데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안심하고 우리는 전혀 안 그렇고 굉장히 우리나라 우수하긴 뭐가 우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현장을 봐야 되잖아요. 현장을 봐야 되지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론으로 하는 게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소리 막 내고 침 튀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갑니까? 아니죠. 신전이 막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참 너무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참 말 안 되죠. 그런데 14만 4천이 들기 위해 가지고 전도 못하면 막 100만 원씩인가 110만 원씩 벌금도 물었다며. 그래야 전도 못하면 가서 막 체력단련 받았다며. 체력단련. 예? 그리고 막 학습을 얼마나 시켰는지 뺑뺑이를 돌려가지고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되는데 그런 소위 말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법이나 교육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그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현장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장하고. 국가에서도요, 그냥 이념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책, 이런 방향의, 이러한 성격의 정책이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고 봐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나오다 보니까 사상도 나오고 정책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왔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피상적이고 허구적인 행정관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거든요. 예루살렘의 총독이라는 얘기는요, 시골의 이게 읍장 면장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도 지금 돈벌이 하거나 자기 놀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그냥 철저하게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에 대한 가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지금 자기는 해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이게 될 일인가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엎드린 거예요, 한밤중에. 한밤중에 가서 그걸 보면서요, 너무 가슴 아파하고 너무 그거에 대해서 애통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지시가 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는 바가 많아야 됩니다. 삼손을 보면 삼손이 나시린이었잖아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표로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시린의 그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삼손에게 큰 능력을 주셨어. 근데 삼손이 그거를 쓰긴 썼는데 별로 모르고 쓴 거예요. 주로 어디다 썼느냐 하면 사자입을 찢는데, 그 다음에 기생하고 노는데, 이런 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일은 잘 안 했고, 그냥 재미삼아 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들릴라한테 쏘가가지고 자기 머리카락 잘라지고 나서 힘이 떠나가고 나니까 노예가 되고 연잔맷돌을 돌리게 되고 눈이 뽑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 현실을 자각하게 된 거죠. 내가 나시린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힘을 주셨구나. 내가 옛날에 썩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칼도 아니잖아요. 칼이 없었기 때문에 썩은 나귀 턱뼈 하나를 가졌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다고.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면, 한 번만 더 힘을 주시면, 자기가 두 눈 뽑히고 나서 사슬에 묶이는 노예가 되고 나서 그걸 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했을 때 일용할 양식이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아야 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했을 때 그 감격과 성도의 교제의 진짜 은혜와 기쁨을 알아야 돼. 그걸 모르게 되면 쉽게 그걸 다 던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신천지는 30만을 모았잖아요. 30만을 14만 4천 막 이런 거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막 머리를 막 밀고 들어오는데 그런 뜻은 아니죠. 14만 4천이라는 게. 근데 실제적인 숫자 14만 4천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막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 은혜로 구원 이거를 파괴한 거죠. 행위권이 된 거 아니에요. 구원 받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네가 천국 간다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막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주어졌던 이 우리 전도에 대한 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것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겠고요. 어찌 보면 이단은요 그걸 먼저 알아버린 거예요. 네? 자기는 이단이라는 소리 많이 들게 되니까 자기 교리를 자꾸 감추게 되는 거고 신천지라는 감추게 철저히 감추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속여. 그래가지고는 다 자기 사람 만든다 하면서요 우리가 신천지라고 이런 얘기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현장 속에서 잘못 갔지만은 현장 속에서 자기들이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요 그대로 다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그게 번창해 나가서 잘못된 거지만은 그렇게 번창하는 그런 걸 가져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현장이 없고요 한밤중에 일어나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겠는가 안 되는가를 안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회를 나가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됐는데요. 80년도죠. 80년 8월 15일입니다. 근데 84년도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그 1년, 2년, 3년, 1년, 82, 83 요 사이 한 3년 동안에 제가 대학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다 이제 졸업하고 신대원을 갔는데요. 그 사이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옛날 교회가 빨간 벽돌이야. 단층으로 된 빨간 벽돌인데요. 이제 그걸 부시고, 이제 그 지하실 1층, 2층 있는 이런 큰 좀 예배당을 건축을 했어. 빨간 벽돌이 아니고 좀 더 좋은 벽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다닐 때 교회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 오는데 이 선생 그러면 가야 돼. 그래서 그때 본당에 그 벽돌을 부셔서 버린 게 아니라 버리면 돈도 들고 그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벽돌 재활용하는 거 아시죠? 뜯으면 다 뜯어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옮겨가지고 옆에 교육관에다 썼다고, 교육관 짓는 데 썼다고. 그래가지고 오면 가서 이제 벽돌 몇 개 뜯어가지고 이렇게 나르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봤어요.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목사님이 한밤중에 나오셔가지고 교회 안에 사택이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으니까 그 교회 부시기 전에 그 예배당에 나와서 옛날에 줄자로 좀 하면 될 텐데 우리는 줄자로 갖고 다니는데 줄자로 뭐든지 하면은 줄자하고 기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보면 뭐 교회에서 갖다 놓으면 쓸 거 없는가 싶어서 의자도 보면 이게 교회에 맞는지 이것도 다 해보고 다 하는데 그때는 이 목사 이걸 하더라고. 그러니까 팔 하나로 하면 대략 얼마 나오는가 아시는가 보죠. 그러니까는 그 예배당 그 부시기 전에 이제 가로 세로 안 칠 거 아닙니까? 그 도면 보고 하면 될 텐데 하여튼 밤에 나와서 이제 이걸 하고 다니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교회 건축하는 데는 목사님이 되게 신경 쓰시는가 보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됐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한밤중에 나와서 교회를 살피고 은밀한 가운데 나와서 남들이 눈치 못 채게 왜 방해꾼들이 자꾸 끼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살기 정말 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걸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현장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이렇게 파악하고 하는 그런 철두철미한 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도 그냥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나가서 백성들에게 내가 총독으로 왔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여기 총독 시골 총독으로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려 하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다 동참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야말로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호소력이 없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현장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게 되고 바다 깊숙이 있는 그 정황까지를 알게 되니까 앞으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힘이 필요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더 절감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현장을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절대 잠을 안 자고 깊은 밤중이라도 궁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합정동에 그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선교사 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외국인들에게 내준 묘지죠. 어쨌든 선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정말 언더우드라든지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선교했던 그 많은 분들의 그 묘가 있고 그들의 그 발자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그냥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더래 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현장을 가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이 땅에 묻혔는가를 보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아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경꾼 하면 안 되겠죠. 행사용으로 하면 안 되겠죠. 행사를 오라 그러면 오는데 가라 그러면 가고 그 다음에는 헌신을 안 합니다. 불구경하면은 불났다고 구경하러 오고 홍수가 나면 물 구경하고 근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옆에 헌신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지혜로는 못하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을 보여주시고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느헤미야가 먼저 있기를 원했던 거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느헤미야의 철두철미한 준비, 하나님의 인도, 성령 속에서 그러나 현장 속에서 그리고 남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밤에도 나가서 현장을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런 헌신된 지도자의 모습 오늘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그런 준비성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